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 메시지에 열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 이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말로만 허풍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범한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어떤 병자이든 낫게 하셨습니다. 기적 퍼포먼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청중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풀어 오르던 풍선이 한순간에 터진 것처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꿈도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또렷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한 자가 이제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제자들이 외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여기 복음 메시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둘째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죽음이 확실했다는 것이죠. 셋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넷째는 많은 사람에게 그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특히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전한 초기 복음 메시지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한 복음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일대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복음이기에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9절 중간부터 보면 그때 전한 4개의 복음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두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것은 재림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분위기가 아주 달랐습니다. 이방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먼저 그 우상부터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쳤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9절과 10절에 나타난 4개의 복음은 이방 지역에 전한 초기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4개의 복음이 더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4개의 복음은 이방 지역을 전도하면서 나온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부터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구원관도 달랐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감격입니다. 더구나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결국 인근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까지 의지하던 모든 우상과 신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개종은 지역사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핍박이 따랐습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충성서약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의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막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끝이 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삶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이 복음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을 전도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춘 복음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형 메시지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그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MZ세대와 신앙 코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용어가 다릅니다. 어디를 찔러야 그들이 영적으로 반응할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나오는데 처방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의심합니다. 11조를 왜 바쳐야 하는지 헌금하는 것을 어리석어합니다. 교회 제도에 크게 실망입니다. 예배를 고리타분해합니다. 설교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당지옥 이야기하면 꼰대 취급합니다. 또래들 앞에 창피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커밍아웃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찬양으로도 아이들을 못 잡습니다. 통성기도를 혐오합니다. 회복하자, 돌아가자 그런 슬로건으로는 먹히지 않습니다. 취미, 스포츠, 게임, 선물 어떤 미끼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강력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죠. 예수 십자가 구원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맞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영혼도 역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코드가 맞는 이 복음을 준다면 뜨겁게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미래를 내다보면
앞이 보입니다. 교회가 텅텅 빌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데 대책이 안 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심령에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그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시 이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